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송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저들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 스페인 땅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나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백신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공급되어서 이 모든 것에서 속히 자유함을 얻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나 어둠의 권세 일절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죽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이 없는 은혜, 차별이 없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책에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겠습니다. 과장법을 사용한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이 된 것은 극히 일부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그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백부장 하인이 고침받는 이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됐을까? 이것도 외에도 많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백부장 하인을 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몇 가지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적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그런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부터 두터운 그런 신임을 얻고 있었던 그런 장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와 권세와 존귀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문둥병이란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하늘의 형벌로 얻게 되는 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돈이 있어야 고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돈이나 권세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나만 장군의 그 부인의 시중을 들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심코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면 그가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은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나아만은 어린 소녀가 한 얘기였지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고 하자 왕이 흔히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먼 길을 가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 않고 저기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은 그 병이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란 그 사람이 내린 처방은 너무나 상식밖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 무시한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이 나만 장군이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퀴를 돌려서 되돌아가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한 신하가 말을 한 겁니다. 장군님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더한 것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신하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 흥부를 가라앉히고 다시 되돌아가서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7번을. 7번을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문둥병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피부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고, 그리고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옆에서 권면해준 한 신하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되돌아가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 그런 명예, 그런 부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한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은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있는,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은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 집에 이런 종이 있는데
지금은 중풍병으로 누워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의 그 중풍병에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이런 움직인 겁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이고 동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동이 된 겁니다. 어느 누가 자기 하인을, 종을,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강구하는 사람을 본지를 못한 겁니다.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지금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성경에 박식하고 주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서기관들이나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온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이었던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그 믿음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무슨 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결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마태복음 8장 13절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인생의 어떠한 풍랑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인생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고침받기를 간구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능히 너희의 그 눈을 보지 못한 것을 고칠 줄을 너희는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그때 맹인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리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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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다. 너희들의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음입니다. 내 병을 고침받은 것은 여러분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출신 성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기적에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차별이 없고 여러분 구원에도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언약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언약의 자손들, 택함 받은 그런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이 언약의 자손,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자손들, 본 자손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원래 그들은 여러분 본 자손들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본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랍니다. 이 말은 놀라운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두운 곳, 지옥에 가는 자가 많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구원을 받는 데 차별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 부모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어머님이 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조상들이 4대 때 5대 때 여러분 크리스찬 지배나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과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가 하더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구원과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의 복음을 주셨고 그들에게도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 가정,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구원이 임한 겁니다. 구원을 얻는 생명의 은혜와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조건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주님의 이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신다. 부르는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고 사모한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상처가 있었을 때 그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그 위험한 그 지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치유하는 데 차별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 데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예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읽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알고 모르고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기적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문제의 해결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 끝까지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 저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위해 저들의 진로 위에 추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